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기에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변하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이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유일한 분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게 참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 크든 작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유일한 분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과 또 넘을 수 없는 산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수요일과 목요일 또 수요 선교 예배, 목요일 새벽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이야기, 사사기에 있는 마지막 사사로 보시면 되겠는데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남은 부분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역사를 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이 걸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삼손은 심판을 받는 듯한데요.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랩되고 있는 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 힘으로 구원의 여명이 전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 것이 사사기에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삼손을 묵상하면서 삼손과 저의 인생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삼손처럼 반복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그 강권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저를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주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 혹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힘의 근원, 즉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실인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요염하다, 우리말로 하면 좀 섹시하다라고 하는 매혹적인 그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을 빼게 되고 옥에 갇히고 힘을 잃은 채 블레셋의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 은혜에 붙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어쩌면 반면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손에 언제나 붙어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언제나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과 떨어져 있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기에, 주님을 잊어버렸기에, 자신이 낫지르라고 하는 나실인이라는 것을 놓쳤기에 삼손은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 그들은 삼손의 넘어짐이 블레셋 원수와 같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어 살아가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의 우리됨을,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수들은 우리 때문에 잔치를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옥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진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저들에게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임,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삼손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뒤집어져서 여기에 우리 신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는 엘로힘, 하나님 쓸 때 하는 말이고요. 우리 원수 삼손 할 때 이 원수 오예브도 삼손이 블레셋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넘겨주다라고 하는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넘겨주다, 건네주다, 붙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였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뒤집어져서 우리가 그 대상이 되고 조롱이 되고 저들은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자신의 신 다곤을 향한, 이 다곤이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도 있고 곡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인어공주 같아요. 인어공주 다 아실 텐데 얼굴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그물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다곤 신의 신상입니다. 이유는 그레테 섬에서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도왔던 그 신이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다곤이 곡식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으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같은 그런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들은 숭배를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크다가 가돌입니다.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높이다, 크신 주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쓰는 말이고, 인간에게 쓸 때 이 가돌은 교만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이 인간을 향할 때, 헛된 신들에게 향할 때 가돌이란 말을 쓴다는 건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고 즐겨하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시므아라는 단어를 써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춤추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백성들도 삼손을 잘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삼손이 우리의 땅을 망쳐놨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망쳐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라브란데, 하라브라는 말은 황폐케 하다, 완전히 파괴시켜다, 메마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땅을 망쳐놓고, 그리고 자기의 땅 이 많은 사람들을 저 삼손이 죽였다. 그런데 우리의 신이 다곤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면서, 자 24절에 보면 자기의 신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패가, 삼손이 나실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찬양받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만몬의 지배를 받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자본주의죠. 후기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물론 선하게 쓰면 선한 영역이 있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자본주의는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의 일변도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삶을 놓치게 될 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말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더욱 큰 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천민 자본주의, 마치 모든 것들을 물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 축복받았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사사는 바로 그것을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마음이 즐거워서, 즐겁다라는 게 이게 토부인데 보기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삼손을 불렀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샤크라는 말을 써서 비웃다,
뛰놀다, 연주하자 뭐 이런 거고요. 뒤에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라고 하는 말은 차크라는 말입니다. 뭐 같은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일부러 다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그들을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로 좀 웃음을 주게 하자 그렇게 하고, 또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웃음을 주었다,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교회도 돈이면 다 돼, 교회도 돈이면 돈 때문에 교회는 유지돼, 이런 류의 말들을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평들을 들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조롱당하는 것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롱당하는 것과 저는 좀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마땅히 당하는 그런 심판인 듯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그 두 기둥 가운데 세우고, 참 모두가 다 보는 데서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리고 삼손이 보는 데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과연 삼손에게 소망이 있을까? 삼손은 어떻게 이 사사의 일을 마무리했을까? 과연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비웃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 조롱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될 수 있을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제 소년에게 말하는데요, 자신의 손을 붙들고, 삼손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죠. 시각장애인이 되고서야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서 비로소 참다운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의지하게 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26절의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안입니다. 샤안이라는 말은 기대게 해달라, 이런 뜻이죠. 의지하다, 기대다, 그것에 내가 좀 의탁하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설명이 반복되는데 그 집에 이제 신전일 겁니다. 제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 그곳이, 이방신을 찬양하는 그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을 당하는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사 나실인 삼손이 조롱을 당하는 시간이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라고 하는 세렌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사람들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27절에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다. 희롱하고 웃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삼손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란 말이거든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입니다. 삼손이 이 절망의 시간에, 이 조롱의 시간에, 수월 같은 시간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 눈을 잃고 나서 비로소 영안이 떠져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레히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조롱당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제조를 부리고 옥에 갇힌 채 오늘 사슬에 매여서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조롱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우리가 그곳에 저 구름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스올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에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다. 구상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시방, 지금 네가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다.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자주 언급하는 히브리어인데 카라입니다. 부르짖다, 지명하여 부르다. 대상이 분명한 채 부르짖을 때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원하건대 청컨대, 이런 말인데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기억하다, 권념하다,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짜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여호와 영이 어떻게 임해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셨는지, 나의 이 지금 상황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들을 다 기억하시며 동시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 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강하게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하자크거든요. 하자크는 단단히 매다, 붙잡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지금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나를 통해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삼손을 비웃고 그리스도인의 신뢰도가 저 밑바닥에 처 있는데, 주님 이번만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나의 두 눈을 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흘러가게 한, 나의 두 눈을 저곳에 던져버린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에낙고레의 그 사건 기억하면서 삼손을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울 같은 곳에서 삼손을 부르짖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골방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자리이십니까? 삼손이 소년에게 말했던 그 집을 버틴 두 기둥, 그 가운데 서서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 낍니다. 이 끼다라는 말이 샤파트라는 말인데 완전히 돌이키다, 완전히 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둥이 보통 크지 않은, 굉장히 큰 기둥인데 성경은 그걸 다 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싹 둘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샤파트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삼손의 수준은 기둥에 그저 의지했던 모습이었는데, 기대어 서 있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표현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둥을 싹 품게 되었다.
그러면서 30절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죠. 그것을 통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다라는 말이 몸을 이렇게 숙였다라는 뜻처럼 이해하지만 사실은 몸을 밀어냈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건데, 몸을 확장시켰다, 연장시켰다, 펼쳤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게 몸을 확장시켜 버리니까 그 집이 다 무너져서, 위에 있는 지붕을 무너뜨리려면 지붕을 뚫는 게 아니라 벽을 쳐야 지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기둥을 무너뜨리니 천장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삼손이 문제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아야 될 겁니다.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삼손 때문에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지 그리스도인이 문제지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지 교회 성도들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삼손, 그 추하고 추한 죄인,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린 죄인, 정말 하나님을 멀리해서 스스로 스오를 만들어버린 그 존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사사기는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간의 죄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계속 교차되고 오버랩되고 또 어떤 때는 드러나기도 했다가 숨기도 했다가 이것이 어쩌면 삼손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실 겁니다.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드러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사랑,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사기의 마무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서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문지화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그런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며, 또 이재훈 목사님이 선교지를 가게 될 경우 뒤이어서 우리 교회 섬기는 그런 사역자를 주님께서 보내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가 이재훈 목사님의 몫을 조금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파송된 선교사들 참 많은데, 특별히 9월 12일 시국이죠. 우리 최산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중남미에 있는 시국으로 출국 준비하고 출국합니다. 물론 그곳에 직접 가는 것은 아니지만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의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제 모습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그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도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또 블레셋 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자신의 신이 최고인 양 찬양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넘어서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걸어가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주 운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기대하겠습니다. 간절히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은총을 사모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